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7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말씀 우리 한 절씩 또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간만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제들을 주안해서 또 쉬게 하시고 또한 나를 저렇게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요 축복이요 응답이요 치유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생명의 큰 축복의 역사를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대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그랬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예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꼭 소리를 해서 아멘으로 화답해서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되고 또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중에서 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미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인한 죽음을 당했다, 다시 말하면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율법 밑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유형의 모습이 율법 속에서 갇혀있는 모습이잖아요. 심지어 그들은 613가지의 그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마저도 그 속에서 정말 버겁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남도 묶어놓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사실 자유롭지 못한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바울 사도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 율법 필요 없네, 그래 율법 그거 별것도 아니네, 이제는 끝났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또 판단하고 또 이렇게 삶으로 유형을 또 이어갈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바울 사도는 염두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다면 이거의 목적이 그 율법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의의 병기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부분이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제가 하반절 6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전제로 시작하는 게 어떤 단어예요? 우리가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피누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힘으로, 이것은 변화된 삶이에요. 이 변화된 삶에 성령의 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가질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성령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은 생각하게 하고, 우리 마음도 말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섬길 것이니라,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니라. 사실 율법을 자칫 잘못하면 지금 율법 때문에 죽었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거야, 그러므로 율법으로 죽게 만드는 거야 라는 어떤, 더 나가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런 다 끝난 거야. 왜? 남편이 죽으면 부인은 자유함을 얻어.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은 죽었어. 바로 이렇게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의 패턴을 보면은 그렇게 쭉 얘기해놓고 다시 아니야, 또 뭐 유대인들을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을 막 이렇게 또 말해놓고 아니야, 또 뭐 칭찬하고 뭐 세상 말로 막 올렸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잘못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목적이 뭐냐? 율법은 죄를 알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왜? 율법에 봐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은 만약에 율법 속에서 율법이 죄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탐심 가지고 있는 게 뭐 당연한 거야 이러지 않았겠어? 그러므로 율법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것은 잘못된 거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탐심이 그 죄인 것을 우리가 알게, 그러므로 율법이 얼마나 유익한 거야.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요. 5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죽이는 게 아니고 알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도로교통법 이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죽이는 겁니까? 얽매이고 묶는 거예요. 왜 상법, 민법, 형사소송법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를 묶는 겁니까? 우리는 생각의 차원이 다르면 묶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내 재산을, 내 가족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정말 중요한 겁니까? 자, 5장 13절 말씀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를 만약에 율법이 이전에도 이미 죄는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의 기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부칙 기준을 22절, 23장, 24장 쭉 25장을 통해서 규칙 규례를 쭉 나누니까 열거해주고 가르쳐 주니까요. 요것도 잘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타인을 위해서는 이렇게 안 되고, 또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이 바울 사도는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는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즉 죄는 율법이 인간에게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게만 기다려요. 다시 말하면 이 죄라는 속성이 기다리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거 죄야, 그것을 죄야. 그러면서 육체적 소욕을 일으켜가지고 생각을 주도해가지고 그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율법을 딱 갖다가 알게 만드는 거예요.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네? 이게 또 잘못했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어요. 왜? 지적하는 게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알게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까는 3장에서는 깨닫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깨닫게. 이것을 여러분 생각의 차이요. 야, 이것을 우리 죽이는 것 가지다. 아, 하나님이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책망을 하게 돼요. 꾸짖는다 이 말입니다. 자, 생각의 차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가 우리 부모는 나를 미워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의 차원에 따라서 여러분 달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나를 미워해.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그 죄는 책망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느끼면요 생명이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거냐 이 말입니다.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8절 같은 게 특별히 조심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해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말은 죄를 지적하게 하고 기다렸다가 알게 해서 결국은요 율법을 가리키는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속성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죄의 속성을 짓게 만드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다. 율법이다.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요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뭐 율법이 우리에게 이건 죄야, 이것은 잘못한 거야,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고 이름에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죄는 살고 나는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살았다,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는 죄 가운데 있어서 나는 죄가,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의 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죄는 살아난다는 말이, 아니 율법을 통해서 죄가 살아납니까? 보세요,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몰랐을 때는 죄인지를 몰랐는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드러난다는 말을 알아, 이걸로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죄가 드러난,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이것을 죄가 살아난다라고 말하. 그러므로 죄가 살아나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었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요. 자칫 잘못하면 아까도 비유로 말씀했지만 책망이에요, 사망입니다. 자칫 또 하나를 생각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 하루도 또 말씀 부여잡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